자,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 역사의 마침표를 향하여 거의 이제 한 페이지 남을 정도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을 영원히 돌고 도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고,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처음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표 끝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을 내가 만들었고 역사의 마지막도 내가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물론 그 말은 세상이 다 끝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수평적인 역사,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 안에서 누리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이 있다라는 것,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책을 많이 쓰신 작가 김성일 장로님 처녀작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김성일 장로님이 아직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가는데 문득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분은 서울대 아마 공학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공학도적인 이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울렸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의 건물들이 시멘트로 지어졌잖아요. 시멘트는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부식됩니다. 지금 휘황찬란한 건물이 100년, 200년 지나면 다 낡아질 것이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때 맞아.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녹이 쓸고 부식되게 돼 있지. 잠깐이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눈이 더욱더 열리셨다 그래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언젠간 끝나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흐르는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인 테마, 메인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세상 나라. 이 나라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테마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가르친 기도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가르친 기도에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창세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뭐하라고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 또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떠한 위치입니까? 왕권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피조물로 만드실 때 그냥 평범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주님의 왕권을 받은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의 그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름을 다 짓게 만들잖아요. 저거는 무엇을 할까? 인간이 호명하는 대로 만물이 다 이름으로 지어져요. 그만큼 인간은 존귀했고 이 세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할 수 있는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죠.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서 합법적으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통치하는 듯한 자신이 왕된 그러한 세상 나라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 인간이 중심된 나라에 최초의 상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퍼지지 않고 시날 땅에 한 광야에 모여서 탑을 세우죠. 그 탑이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 바벨탑의 상징이 뭐냐면 사탄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 상징으로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름이 바벨탑인데 그 역사에 흘러오면서 이 세상 나라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그 세상 나라 상징이 망하는 그 세상 나라의 대표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벨론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자기 성을 쌓는 왕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요즘 그 강남 스타일이 인기라고 그래서 또 목회자는 또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남 스타일이 뭔가 해서 한번 가사를 찾아봤어요. 완전 음란 폐역입니다. 코믹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코믹함 속에 담겨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 얼라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탐나는 내용들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멋지게 하고 밤에는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막 그러한 남자 깡남 스타일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뮤직비디오가 뭔지 한번 얼핏 봤는데 볼까 말까 하다가 얼핏 봤더니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더 봐요. 보지 마세요. 그게 코믹하게 하면서 요즘 하도 이 수위가 그렇게 다 오픈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그 꼬맹이 거기 나와 있는 개그맨들 또 모든 흐름들 자체가
지향하는 메시지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퍼뜨리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뭣도 모르고 막 그거 막 따라하면서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요, 이게 정말 이게 보면 볼수록 더 탐닉하는 게 이게 눈이에요. 사람의 눈.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똘똘 뭉쳐서 사치함으로 가득한 것, 이게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고요. 다시 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재능,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도 선수 김재범인가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다 이긴 다음에 그냥 주여 하는데 그 런던이 떠들썩할 정도로 주여 하면서 얼마나 순수한지 막 인터뷰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알고 보니까 막 온몸이 만신창이더라고요. 계단을 걸을 수조차도 없었는데 막 인대가 막 다 늘어나고 막 이 관절이 막 뽑히고 도저히 막 쥘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모든 재능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자기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빠지게 하고 자기 재능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상아탑,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바벨론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또한 이 바벨론의 특징은요,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의 히트를 친 어떠한 음악이나 문화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그리고 사탄에게 어떤 주술적인 어떠한 그 제의를 하고 그 영감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설이래요. 막 피해 막 제사를 지내면서 또 막 더러운 이상한 영상을 보고 그 난잡함 가운데 사탄의 어떠한 영감을 받고 음악을 만들면 그 음악이 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자, 이 바벨론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고요. 그러나 그 나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는 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가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벨론의 족보. 인간이 왕국을 세우면서 살인하고 죄짓고 하는 족보가 거대하게 흘러요. 그런데 그 족보가 흐르다가 중간중간에 어떠한 족보가 흐르냐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 태어나죠. 그 셋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족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흘러가요. 그들은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5장쯤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세상 나라 왕국의 그 여인의 아름다운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면서 이게 섞여버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지속시키지 않고 끝내야 되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인 노아와 그의 7 가족을 택하셔서 다시 시작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로부터 족보가 흘러가지만 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단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야벳도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그 셈이라고 하는 계열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다시 택하시죠.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택하시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다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12아들,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의 제의를 주고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속하지 못하고 음란한 문화, 더러운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씨앗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씨앗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까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여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성령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에요. 또 저기 하늘 위에 있는 나라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의 왕국이 완성되면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바벨론의 제국 역시 마지막까지 왕성하게 그 제국을 뿌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서로 붙지만 이 끝에 가서 일어날 일을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이 세상 바벨론 제국의 어떤 흐름들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좀 살펴볼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이 짐승이 뭐냐면요, 이 세상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7장 9절 10절. 이 짐승에 대하여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는 짐승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세상 제국 7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5 나라는 요 로마 시대거든요. 5 나라는 앞에서 망했어요. 한 제국은 현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망한 다음에 끝에 가서 마지막 7째 제국이 등장해요. 그러면 앞에 망한 5 제국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그 제국, 바벨론 제국적인 나라를 뽑으면요, 제일 처음이 이집트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 국가예요. 이집트 다음에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고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제패했고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제패했습니다. 5은 망하였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가 제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는 지금 있고 마지막 7번째 제국이 역사 종국에 등장할 강력한 전 세계를 통치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마지막 나올 그 제국에 10 왕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나라가 등장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등장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제국이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물어뜯고 지배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위에 타고 있는 음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특징이 뭐냐면 10나라가 있고 그 10나라 제국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나 그 10나라와 적그리스도 또 배후에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떠한 세력이 그 제국과 적그리스도 그 위에 타서 조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강력하게 그런 존재라고 추정되는 것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지금 그러한 세력들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사치하면서 전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배후의 세력들이 이 마지막에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류 역사 종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흐름을 보면 처음에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붙잖아요. 그 7 대접 가운데 마지막 대접을 부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가셔서 1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왕국이 인간의 정욕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왕국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오늘 말씀처럼 처참하게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17장, 18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8절로 10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강력한 심판이 이 세상의 왕국의 결론이 뭐냐면요. 성경은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끝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영역의 세상 왕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권능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1절로부터 함께 우리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역사의 마지막 피어리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창세 이후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제 다가오는 영생의 세계에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결론을 아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까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나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들이 범하는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한 복판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꿈도 이루어야 하고 재능들도 발휘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는 바다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만 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배는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도록 지음 받았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롯에 대한 기억을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요, 참 기이한 인물이에요. 그가 롯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롯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경건하고 의로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에 머물러서 그 땅 가운데 지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세상의 그 소돔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롯의 행동이 뭐냐면 그 소돔 땅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은 괴롭지만 떠나기는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강남스타일 보면은 재밌어요. 저거 이렇게 음란하냐 하면서도 재밌어요. 그게 롯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심판이 임박해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롯이 지체합니다. 왜? 자꾸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여기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천사의 음성을 무시하고 끝내는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욕망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게 말은 거룩하고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더러운 때가 내 영혼을 잠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케이블 TV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친가집에 가거나 그리고 휴가 때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요. 진짜 볼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넘겨보면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민망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들이 없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어떡해요. 그 안에서 흐르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은 더 폭력적이고 지금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 고백하면서 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앞에 있는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락이 뭐냐면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오락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랑 그거를 했는데 물론 그 친구도 지금 목사 됐고 저도 목사 됐습니다. 근데 그 오락만 하고 나면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뭐 하고 노는지 아세요? 20살짜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이렇게. 지금 그때는 그래도 좀 순진해요. 지금은요. 이 게임의 어떤 그래픽의 이런 수준이나 이 자극적인 게요.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매일 사람 죽이는 훈련을 그들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뒤틀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지금 범죄한 사람들의 충격이 뭐냐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저도 여전히 싸워요. 정말 이 세상에 흐르는 여러 가지 재미들이 지키려고 해도 뭐가 있지 이런 관심들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쏠리면서 제 영혼을 침체시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집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TV 치웠다라는 거예요. 휴가 때 본인도 이렇게 TV를 보면 너무나 한숨이 나온대요. 교우들이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나쁜 영화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주말에 황금 시간대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조차도 거룩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내용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온다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4절, 5절. 이게 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더 리얼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속에서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앙을 함께 받지 말고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7장 14절.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7장 14절.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 바벨론이 누구랑 싸워요? 14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실 터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와 함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믿는 자들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적인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영광, 자기 정욕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는 바벨론 왕국적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 바벨론의 세력과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진정한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세상 왕국 세우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직장 다니셔야 되고 좋은 여러분들 공부해서 자격증 따셔야 되고 이 세상 한가운데 마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좋은 요직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직장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의 영광을 드높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성령 집회 잘 드려야 될 텐데, 주님,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아요. 담임 목회니까 당연하겠지요. 근데 주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주님이 제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리고 영혼들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지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잘 대비하는, 예비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세상 왕국의 종말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